오늘은 공의로운 왕, 우리 참 왕 되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올해는 정말 주림이었습니다. 꿈 같은 한 해였는데요. 아주 재밌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11월에 대선이 있었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중국에도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고 또 일본도 최근에 그 선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기도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조국의 한국 대한민국의 또 새로운 대통령이 지난주에 선출됐습니다. 매번 사람을 뽑고 또 실망하고 이 일을 수십 번씩 반복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또 기대감을 갖고 새로운 리더를 바라보는 이런 참 특별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리더십을 바라보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심을 받는 이 King of Kings,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가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 중의 왕, King of Kings라는 말은 여러 왕들 중에 제일 좋은 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King of Kings, 모든 왕들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나름 할 일들이 있지만 그들도 결국은 엎드리고 섬겨야 할 왕 중의 왕, 모든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죠. 남국의 상당한 시련의 기간이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날이 앞에 지금 지평선에 보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몇 군데 찾아보죠.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 여기 6장은 이사야서의 중심되는 장이죠.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로 1절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읽겠어요. 오늘 이사야서는 펴놓고 말씀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을 장시간 다스렸던 왕이고요.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왕이에요. 물론 그의 말기에 영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이 다스림이 끝까지 잘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민족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 마음에 우시야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기였어요, 나라에. 그래서 아마도 이때 이사야는 민족을 마음에 품고, 특별히 이 민족은 인류 역사상에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고 또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요 시대 이스라엘, 유다를 택하여서 나의 다스림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라고 빼냈던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사야가 민족,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높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세상의 궁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늘 높이 들려 올라간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는데 그 옷자락이 얼마나 밑으로 쫙 늘어졌는지 그가 있었던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왕은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또 오래 다스린 왕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세상은 혼란하고 또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하늘 아버지, 우리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왕이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왕권이 다스림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왕 되신 하나님의 왕권이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어떤 경우는 많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 같아서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이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마음으로 아파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누굴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가서 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겠는가.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그가 외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파송되게 됩니다. 자, 이 왕권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현재적인 왕권, 굉장히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특별히 이사야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장으로 넘어가죠. 대표적인 구절만 보겠습니다. 아직도 여기 위에 이렇게 써붙여 있는데 9장에 보면 암흑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이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물론 더 읽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한 아기가 났어요. 한 아들이 왔어요. 그 어깨에 정사, 이 government, 다스리는 정권이, 권세가 그에게 메어져 있어요. 근데 이름이 기가 막혀요. 기묘라, 모사라, wonderful,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이건 그냥 왕이 아니에요. 신의 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공의를 베푸시기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에 임하신 그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11장에. 오늘 본문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재밌는 것은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할 때 항상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이새의 후손이라는 말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하게 이새의 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새는 누군가 하면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 왕의 위대함은 모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윗은 굉장한 왕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는 평민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새라고 했을까? 1절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 이새의 줄기라고 써 있습니다. 줄기. 이 줄기라는 말은 스탬프, 밑둥입니다. 밑둥이. 즉 다시 말해서 나무가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짤뚝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가 잘려진 밑둥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뭐 구루떡이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스탬프라고 영어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다 잘라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밑둥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마당에도 있어요. 몇 개가. 왜? 지난번에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나무가 넘어진 게 있어가지고 밑둥만 남겨놓고 다 없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 밑둥에서부터 한 싹이 났고 한 가지가 났다 이거예요. 싹이나 가지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푸르고 건강한 숲이 있었던 자리가 어느 날 숲이 다 사라지고 전부 다 배임받고 밑둥이만 남아있는 황량한 장소가 됐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황량함. 바로 유다의 역사가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어요. 황량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 싹이 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싹은 연약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한 가지 쉽게 부러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에 어떻게 이러한 작은 구루터기에서 올라오는 싹이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여기에 영이라는 말은 루아크, 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숨이 강림했다는 겁니다. 이 구루터기에, 이 한 싹에, 이 작은 가지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 곧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임할 때에 이 작은 싹이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나죠? 동정녀에 탄생한 어린 아기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여인을 통하여 인성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인간됨의 그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인성을 한 여인을 통해서 비천한 여인입니다. 아주 평민입니다. 왕족도 아니고 어떤 당시에 왕국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평민의 한 여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나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잉태됨이 그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 한량없이. 그 말이 너무 좋아요. 한량없이 부어졌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께서 한량없이 부어지신 분이에요. 철철 넘치세요. 끝이 없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한량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으로 세상의 다스림을 펼쳐나가십니다. 어떤 분은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나무들이 다 잘려져 버린 이 밑둥만 남아있는 너무나 황량한 그런 상황 속에 어느 날 여러분 그림 그려보세요. 하늘로부터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좀 더 시적으로 하늘로부터 이슬이 싹 내려와서 싹이 트고 생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강렬한 그림입니다. 사실 오늘은 하나님의 숨이 확 임해서 여기에 놀라운 왕권이 성립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왕은요,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왕이에요. 오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루시는 왕이에요. 어떻게 이루시나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예수님의 왕권은 어떤 왕권이냐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저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령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속을 뚜려다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직하게 주님은 보세요. 그 다음에 뜬 소문 듣고 판단하지 않아요. 가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왜 그래? 그러면은 답을 할 때 들어보면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소문을 얘기하고 다닌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거십하는 거 뒤에서 말이죠. 입방아 찍고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뜬 소문으로 내용도 설명하지 않고 상황도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요, 모든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지 않으면요, 말만 딱 잘라서 하면요,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일 놈이에요. 다 못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한 모든 오해가 가능하다면 어느 누가 나는 괜찮아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억울해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판단하세요. 예수님 앞에는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왕 앞에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힘없는 자들, 큰 소리 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의롭게 판단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그러면서도 악한 자는 정확하게 찝습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또 근데 이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띠를 띈다는 것은 일할 자세를 갖췄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허리를 딱 메고 일할 준비를 다 갖추고
항상 레디돼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지나요? 그 얘기가 6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동화 같은 얘기예요. 동화 같은 얘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은 함께 거할 수가 없지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으면 위험하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사자는 어려도 사자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놉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독사의 구멍에다 손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까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뭘까요? 이 그림은요, 메시아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합이고 또 하나는 안정입니다. Unity and security. 그거를 통합이라고 얘기하죠. 요새는 국민 통합이니 안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진정한 의미에서 안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여기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것들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라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바로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그 한 아기, 그 한 아들 예수님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당한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거는요,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라는 말을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탈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탈굼은 뭐냐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예수님 시대 당시만 해도 통용되는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랍비들이 그렇게 했어요. 랍비들이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서 아람어, 그 당시에 통용하는 언어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기록돼 가지고 그것이 탈굼이라는 것으로 남겨져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탈굼의 번역에 보면 재밌게도요, 여기 나오는 독사의 굴이라는 표현을 아주 색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독사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독사는 어떤 독사입니까? 어떤 독사일까요? 사막의 방울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독사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던데 샥 올라오는 거 있죠. 샥 올라오는 거. 코브라. 예.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예, 코브라의 구멍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코브라가 샥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코브라의 어느 부분이 제일 예쁩니까? 예. 예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일단은 두려우니까. 근데 코브라에 예쁜 부분이 있대요. 코브라에 뭐가 예쁜가 하면요, 이만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있대요. 그게 코브라의 눈이랍니다. 눈. 코브라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코브라의 눈에 이렇게 있는데, 탈굼, 이 아람어로 이 구절을 해석한 사람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어린 아이가 코브라의 눈을 보고 그 눈이 너무 수정같이 아름답고 보석 같아서 그 눈을 향하여 자기 손을 뻗어 그 눈을 만지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코브라가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또는 누구든지 손을 딱 내밀어서 자기 눈을 만지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확 물리치고 피하든지 또는 깨물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만질 때에 가만히 만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0절로 넘어가자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너무 꿈 같은 얘기죠? 동물들이 이렇게 같이 서로 잡히고 잡아먹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나 편안하게 사는 이런 것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정직함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고, 거기에는 연합이 있고,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거기에는 안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들을 쏟아내주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로마 시대 로마 교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 헐트당하고 헐트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왜 오늘도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상처받고 하죠. 개인이 상처받습니다. 사회에서 상처받습니다. 사업주에서 상처받습니다. 집안에서 상처받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아요. 근데 바울사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꿈인가요? 이런 나라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완성돼서 이 땅에 올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이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듦도 없고 상처받음도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건 다 꿈일 뿐이야, 그건 환상이지,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내가 왜 믿어야 되나?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만약에 그런 미래적인 또 영적인 하나님의 완성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우리 존엄성마저 상실하게 돼요. 인간은 물질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물질 세 개밖에 남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다 내일 죽는데 뭘 걱정하세요? 먹자, 마시자, 놀자, 즐기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 생각할 건 뭐 있어요? 무슨 평화고 그런 것이 무슨 상관 있어요? 다 죽을 건데.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영적인 존재됨을 회복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소망이에요. 여기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냥 생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내세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오늘은 어쩌란 말인가? 과연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야,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과 말씀의 권위 아래서 만들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변화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이고 여러분의 교회의, 우리 교회의 변화입니다. 이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안타까움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의 부르심이 너무 거대한데 내가 지난주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한데 피차 복종하기는커녕 피차 열심히 싸우다가 칼부림하다 왔습니다. 칼부림이란 말은 좀 심하네요. 어쨌든 열심히 싸우다가 왔습니다. 교회 와서 안전함과 편안함과 서로의 어떤 유니티를 경험하기보다는 항상 마음에 뭔지 몰라도 섬찟섬찟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그게 현상입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항상 얘기는 하지만 또 크리스마스가 돼서 왕이 나셨다고 큰소리치지만 그분이 왕인지 우리의 주님인지 우리의 의지는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일어날 현상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과 생각과 행동과 의지가 변화됨으로써 우리 속에 펼쳐져 나가는 것. 우리가 그걸 왜 부인합니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현세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관계 속에 펼쳐져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그 소망 갖고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여기 짐승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짐승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일입니까? 일이? 늑대나 일이? 네. 나는 늑대파다 이런 사람 없어요 혹시? 어떤 분은 나는 어린 양이야. 매. 어떤 분은 나는 표범이야. 표범. 어떤 분은 나는 염소. 나는 송아지. 나는 사자. 예. 저는 좀 보고 싶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살찐 짐승. 갑자기 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고 싶은데.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살찐 짐승.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가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 별로 이렇게 고민할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우매한 염소야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염소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 끝에 나오는 이 독사, 이 코브라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독한 마음, 우리의 죄성의 독소, 서로를 쏘고 물고 뜯고 결국 거기서 멸망하는 인간의 모습이 코브라 같은 뱀과 같은 독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독사의 자식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된 모습들을 경험하고 꿈꿔야 할 것입니다. 한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강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부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해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그 당시에 모여있던 몇 명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바깥으로 뛰어나가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왕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그게 메시지였어요.
우리도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가 나를 다스리신다. 왕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자, 베드로가 백성들을 앞에 놓고 설교합니다. 누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까? 온 인류를 상징하는, 열방을 상징하는 각 민족 나라에서부터 온 이 필그림들, 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모여 있거든요. 여러 언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36절을 한번 보세요.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물고 찢고 죽여버린 예수가 너희의 왕이요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시다. 너희가 그를 물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듣고 37절에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Turn around.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강림할 것이다. 너희도 변화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그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져라. 여기에 우리 한 가지 미스하기 쉬운, 잊어버리기 쉬운 한 구절을 놓치지 맙시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어린아이가 독사의 눈을 만졌던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눈을 만진다면 독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심령의 변화가 있지 않다면 눈을 만지면 어떻게 해서 피하겠죠. 깨물겠죠. 독사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을 동조하고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했던 독사의 자식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손을 뻗쳐서 그들의 존재의 중심인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뿌리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찌르지 않습니다.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뻗어 그들의 마음을 붙드는데, 그들의 마음이 찔리는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죠. 회개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독사의 자식과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뻗어오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를 깨물고 그에게 독소를 품고 공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중심부인 마음을 향하여 뻗어지는 그분의 손길을 묵묵히 보면서 나의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쏟아 부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다고요? 변화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뒤바뀜이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처럼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하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 정욕이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의 욕심이 나를 행동으로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사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에 붙들림 받은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께 복종되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3,000명이 교회에 더해지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사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파라다임을 바라보면서 남의 얘기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데 빽빽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눌 것이 없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열정을 나눠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된 자들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름다운 화합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한번 선물 나누고 파티하고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복종되어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번민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아닌 것 같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마음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찔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찔림받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변화가 있게 해 주십시오. 겸손히 주님께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겠습니다.